주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젊은 시절 율법을 공부해서 유대교 지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내용상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은 어제 살펴본 로마서 14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이 신칭이 복음을 믿는 성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13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3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왜 로마에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 단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어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4절부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장 14절부터가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고 칭찬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복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잘 믿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자신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보니까 유대교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재자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연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영적 제사장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는 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명의 근거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쓴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는 정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그것이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그 감동이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자신은 단지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표적이 나타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당신들도 당신들 안에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감격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당시 음식 문제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며 이분들이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또 밝힙니다. 로마 제국 동쪽에서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루니곤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은 이제 어느 정도 복음 전도가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서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스페인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스페인으로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 로마 교회가 좀 도와달라. 후원을 받고 싶다. 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은 주후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유대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고린도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 유대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것처럼 이 세계의 교회 안에서는 인종적인 문제로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교회가 서로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짜 친구다. 예수님 안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도움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하나임을 인식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안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어서 이방인들이 준 헌금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과 또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들러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3년이나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새 집을 얻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새 집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페인 선교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후 96년과 97년경에 쓰여진 로마 교회의 지도자 클레멘스의 편지에 따르면은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살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의 정황들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늘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로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스페인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열매가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어쩌면 열매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뜻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너는 이런 존재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사명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목적,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의 때에는 약속의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육신의 후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계획과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면은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이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려움만 보이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서 삽시다. 그 사명이 과연 맞습니까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합시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함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는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다 성취함으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수련에 떠나 있는 우리 겨자씨 청소년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곳에서의 수련의 활동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커져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오늘도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